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했죠. 사울을 이제 그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 이름이 5사람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일반적으로 성경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중요한 사람이 앞에 오고 그 중요 순으로 이름이 나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명의 이름을 나열할 때는 그 좀 나름대로 다 지도자였기 때문에 다 중요한 사람들이긴 하나 그 좀 중요성에 따라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이름이 좀 앞에 오는 경향이 있는데 맨 먼저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만히 입을 다물고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안디옥은 예루살렘 북쪽 이제 수리아, 지금 시리아라고 말하죠. 수리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사람들이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 그 크기와 화려함이 3번째 가는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가장 크고 화려했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의 그 알렉산드리아가 2번째, 그 다음에 안디옥이 3번째 가는 아주 크고 화려한 도시. 이곳에서 이제 복음이 그곳에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그들이 유대교, 지금까지 믿어오던 유대교와는 달리 교회로 그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어떤 좀 유대교적인 습성이 남아있어서 이방인들에게 선뜻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지 않았고 그들은 부정한 존재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들은 망할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교회로 그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주께서 그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리고 교회로 모인 수가 갑자기 이방인들이 이 안디옥에 많아지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사도행전 11장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 11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너무나 많은 수가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했죠? 그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초대 지도자로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 같은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란 말은 이제 피부가 그러면 흑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시므온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가진 것을 보니까 아마 유대교로 개종한 아프리카 사람인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라틴 이름을 가진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그 교회 지도자였고, 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궁전에서 어릴 때 자랐던 젖동생 마나엔이죠. 이 사람은 아마 고위직 집안의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유대식 이름으로 사울이죠. 사울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가 5명을 이런 순으로 나열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가장 영향력이 컸던 중요한 인물은 바나바였고,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조금 약했던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로 알고 있는 이 사울이 영향력이 조금 약했던 사람 같습니다.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안디옥에서 그 교회를 이제 목양하게 될 때, 그 안디옥에서 멀지 않은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다소에 가서 회심한 바울을 불러서 그렇게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주의자로서 워낙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악명 높은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런 선입견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사울이 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끌리는 그런 대상이 아직까지 좀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는데, 이 섬기다는 말은 예배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그들이 교회가, 특히 이 지도자들을 포함한 교회가 주님을 섬기고 금식, 예배하며 금식하였는데, 금식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을 멈추겠다는, 중단한다는 것이죠. 먹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고 활동을 하는 어떤 근본적인 그런 힘이 되는데, 금식을 하겠다는 것은 내가 음식의 힘으로 살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 금식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3절에 교회가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죠. 본문을 보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배를 타고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으로 그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교회가 2사람을 보냈다는 말이 있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말과 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안수해서 이들을 보냈다는 말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에서, 이 보내다는 말은 우리 말에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헬란 말에는 여기에는 이 2 단어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가 2사람을 안수하여 보낸다고 할 때 이 의미는 놓아주다는 의미입니다. 붙잡고 있지 않고 놓아주는 것, 이 의미가 보낸다, 보내준다, 이런 의미겠죠. 왜냐하면 2사람은 성령이 이들에게 시키는 일을 하도록 따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어떤 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도록 그들을 붙잡아주지 않고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죠. 보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내준다는 말에는 약간의 좀 수동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게 하도록 놓아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여기서 보낸다는 말은 그야말로 파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을 시키셔서 그 일을 하도록 보내는 거지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자, 그러면 2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주체는 누굽니까? 교회가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이 그들을 보내는 겁니까? 교회는 그냥 놓아주는 겁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도록, 성령이 보내시는 그 일을 하도록 교회는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고, 그들을 보내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 11명의 지체가 단기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태국 코라 지역을 향해 떠납니다. 물론 기간은 일주일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좀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들을 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29년 동안 뭐 했냐, 우리 선교사 보내자, 우리가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교사는, 모든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 자는 그 출발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죠. 왜냐하면 이들을 파송하는 일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이 11명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이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예배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이 11명을 따로 부르시지 않았고 우리는 자원 받았죠. 네, 선교로 가실 수 있는 분 자원하십시오. 이렇게 자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죠. 성령을 받지 못한 세상,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할 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들려줄 메시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그때 성령께서 몇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내신 겁니까? 몇 명을 지명해서 안디옥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가가지도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그들은 다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의 복음을 전한 자들의 사역은 미미하고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특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세우지 않으셨다고 해도 그들은 누군지 우리는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이미 성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그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디옥에 많이 있었지만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는 그들이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부르기 시작하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11명의 지체들이 코라스로 떠나는 이 모든 일은 근본적으로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자원하고 이렇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일은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특별히 우리 11명의 지체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들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하였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금식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11명의 지체들 뿐 아니라 우리 온 교회도 이 모든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은 온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죠. 그저 이렇게 한쪽 구석에서 한 일주일 동안 몰래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온 교회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비록 내가 함께 떠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두 사람을 파송하면서 그들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를 떠나는 우리 선교팀에게 드리는 말씀은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보내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엄마 아빠가 나도 모르게 지원을 하는 바람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랬어? 그랬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주구장하시고 여러분을 보내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고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엄마 아빠가 보고 싶거든 기도하고, 우리 또 목사님이 계시고 선생님이 계셔서 또 현지 선교사님이 계셔서 안전하게 모든 것을 진행해 가시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에 가서 대학생 언니, 형들, 오빠들을 만날 때도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에 기도하고, 영어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싸우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서로 양보하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치킨이 먹고 싶거든 기도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자신 있는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도함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쟤 평소에 기도 안 하던데 평소에 기도 안 하니까 단기 선교 가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 평소에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하려니까 좀 이상한데, 당연히 그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집에서는 기도 안 해도 단기 선교 가서는 기도해야 하니까 부지런히, 저러다가 제 목사님 될 것 같아. 괜찮아요. 교회가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거는 엄마 아빠가 등 떠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를 이끄시는 성령께서 하시도록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 막 담대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창피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찬양과 그 어떤 몸으로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 사람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막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막 자신 있게 그렇게 기도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함께하는 모든 이 선교, 단기 선교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예상하지 않은 일의 결과를 주시는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을 했죠.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선교사로 파송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가 빠지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는 선교사로 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는 적합한 인물이었고, 자, 바울은 정말 적합하지 않은 인물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교회를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나아가서 교회를,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에는 정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인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바나바도 사울도 선교사로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죠.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지체들은 학생부가 많습니다. 저 어린 것들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한 번씩 떠나는 그 익스커전 같은 그런 그 어떤 견학 정도로 경험 삼아 한번 다녀와라, 이런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내시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사의 자격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별로 훈련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연약하기 짝이 없지요. 훈련을 받지 못하고 전문적인 선교사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전하는 내용은 선교사님이 전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훈련받은 선교사님들이 깊이 있게 전하는 내용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그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성령을 의지해서 그 영혼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훈련을 받지 못해도, 전문적인 선교사는 아니더라도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다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십시오라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태국은 95% 정도가 불교라고 들었습니다. 그 불교가 그들의 전부죠. 모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불교가 그들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진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평생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선교팀이 가서 머무는 일주일의 기간 동안은 또 만나게 되는 그 영혼들은 그들의 평생에 몇 번밖에 되지 않는 기회를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 우리 선교팀이 가서 전하는 복음을 듣는 기회를 빼면 그들은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평생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몇 번 되지 않는 기회 가운데 한 번을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태국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을 부르실 겁니다. 안디옥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영혼들은 없었지만, 복음을 이름 없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단기 선교팀에 가서 평생 몇 번 되지 않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영혼들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태국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을 부르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많이 안 전해봤잖아요. 목사님 팁을 하나 줄 테니까, 막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 있죠. 옆에 와서 말도 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잘 들어요. 저 사람 왠지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착하게 생겨서 가면 안 들을 수 있어요. 가리지 말고 기도하고 눈 떴는데 딱 보이면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생겨도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일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이 예쁘고 착한 사람만 부르겠어요?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도 부르겠죠? 몸이 막 문신한 사람도, 불교 신자들도 문신하나요? 어쨌든 내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그래서 네가 저 사람에게 가, 난 요 사람,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부르실지 모르니까 만나는 영혼에게 무조건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알았죠? 예.
이제 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 지체들은 연약해도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겨있는 복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연약해도, 나는 말도 잘못하고 좀 이렇게 경험이 없어서 부족해도 여러분들에게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JDM 이제 선교 이 퍼서 지역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이제 얘기를 좀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워낙 불교 국가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굉장한 어려움이 있답니다. 불교 사회에서 어쩌면 좀 소외될 수도 있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대요. 어떤 분은 한 10년 이렇게 사역을 해도 살짝 예수님을 믿는 것 같다가 또 그냥 떠나가 버리고 그런데, 이렇게 선교 우리 영어 캠프 팀이 와가지고 영어 캠프를 통해서 한 번 하고 가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힘들게 사역을 해서 열매가 잘 없는데, 이 영어 캠프 팀이 한 번 와가지고 한 일주일 이렇게 사역을 하고 가면 그동안 선교사님이 그렇게 열매 맺기를 원했던 결과가 이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도구이고, 우리 1.5세 2세들은 앞으로 이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영어를 잘 못하는 우리는 어떡하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태국에는 영어를 못해도 선교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진장 많다고 합니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이 한 번에 선교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이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제 태국뿐 아니라 또 다른 선교의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아갈 겁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선교지를 방문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한국말은 정말 잘하시죠? 한국말 정말 잘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언어를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볼 테니까, 완전히 북한이라도 가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교팀 나에게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실인 것처럼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나에게는 사실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사실로 믿으라고 말하면 이건 거짓말이죠.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니까 어떤 주저함도 없이 당당하게 그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기 싫으면 듣지 말고, 그 사람들 복음은 듣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담대하게 가슴 쫙 펴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는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면 들을 거고 귀를 열지 않으시면 안 들을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나에게 분명한 사실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으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힘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국 코랏 지역으로 이들을 파송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과정과 매 시간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늘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 반주를 좀 해주시고 같이 온 교회가 좀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한 2가지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선교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리고 이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보내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게 해 주시기를, 담대함을 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소리를 내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십시다.